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쭉 이제 한 것씩 살펴볼 텐데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재밌는 거는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그와 또 반대로 예수님의 종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 다른 강조점들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할 때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왕, 종,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강조점에 걸맞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흔적들을 아주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분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태라는 그 이름 외에 레위라는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레위는 히브리식으로 그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마태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레위 2개 이름이 모두 다 나오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쓴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조금 더 좋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텍스 컬렉터라고 부르는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인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세리는 정확한 계산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공용어인 헬라와 라틴어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엘리트 그룹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덕망이 있거나 존경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100불의 그 세금을 정해놓으면 세리들은 일단 자기 돈으로 100불을 지불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플러스해서 120불 혹은 130불을 걷어내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들이 챙기는. 그래서 세리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의 불법을요, 유대인들이 모르진 않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세리의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으면 세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뒤를 봐주는 로마 군인들이 린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세리가 얼마를 달라든지 그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고요. 대신에 세리를 이제 매국노, 아주 돈 때문에 영혼까지도 자기의 민족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또 회당을 출입을 못했습니다.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고 그다음에 세리가 내는 헌금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거기서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목해볼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같은 부류로 취급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세리 마태가 큰 집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로 있는 동안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동족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뜯어내서 이렇게 세리 마태는 부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 그렇게 본인이 좋아했던 세리라는 그 직업,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익했던 세리라는 직업을 당장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집,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 마태는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즐거워했었던,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었던 돈이라든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뒤로 한 채 아예 끊어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후에도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교회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대심을 강조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왕대심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또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심을 마태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하고요. 족보 외에도 마태는 99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요. 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한 왕, 나라라는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왕 대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러는 한편 또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왕 대심도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련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볼 수 있는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오 메시아요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이중적인 왕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은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따라서 갖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시대는 다윗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씩을 끊어서 세 시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이런 족보의 구성이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마태는 14대를 마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름을 생략하게 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래서 마치 요람과 우시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요람은 우시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중간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3대가 빠져 있습니다. 대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14대씩, 14대씩 세 시대로 맞추는데 신경을 썼을까? 이 질문에 아직까지 학자들이 뚜렷한 답,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요, 이런 족보 구성을 랍비들이 사용했었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지금 PPT 보시면 오른쪽에 히브리어 글자마다 숫자를 이렇게 매겨놓은 게 있죠. 이 숫자를 조합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히브리어 레터를 숫자로 환산을 하고 더하면 그게 14가 돼요. 그러니까 마태가 14대로 굳이 생략하고 자르면서까지 맞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이름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 게마트리아 해석 방식에 따르면요. 이거 외에도 14란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완전수 7을 2번 더한 것이고,
또 세시대, 3이라는 숫자 역시도 3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족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자로, 완벽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아마도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그럼 몰라도 그 족보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사실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맞다는 거,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그거는 뭐 어떤 해석으로든 다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마태가 유대주의를 드러내는 두 번째 표현 방식은요, 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마태는 특히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자주 인용을 하면서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거의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딱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족보와 또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가 또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것,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마태는 또 기록합니다. 보여주는데요. 그 근거들로서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요,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오죠.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라합과 룻이 나오는데,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봤으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소처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이,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건 아마도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또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누가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의 박사들을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들이 갖고 왔던 황금, 유향, 모약,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낸 거고요. 사실은 몇 명 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마태가 기록할 때 두 번째로 한 기록이 뭐냐면 로마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지배국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치료하신 기적 사건을 두 번째로 배치해 놓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 말씀 역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아무에게도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해 줍니다. 이거 역시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대위임 명령, 우리가 더 그랜드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위임 명령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s, all tribes를 다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거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는, 전파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마태가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혈통과 민족과 외모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온 인류의 왕이 되어 주신다, 왕이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외에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주제가 4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무에게나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천국이 다 허락돼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천국을 받은 자,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뛰어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뿐만 아니라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강론을 묶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때 말씀하실 때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으로 보고 있지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또 어떤 정결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어식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언뜻 보면 이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은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라 그러면 이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유익도 없고 아무런 세상에 그런 즐거움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보통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때 전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대위임 명령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르치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비웃음만 당할 뿐이죠.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당합니까? 네,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외치는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권력을 찾으려 가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가서 입술로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던 그 삶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기쁨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마태는요, 마태만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 외에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마태는 두 가지 강조점을 또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
교회의 바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사실 교회는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건물만 있고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거기에 세워진 건물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캐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좀 오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걸 보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치고 그 다음부터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라면 카톨릭 주장이 맞죠. 베드로 자신의 것이라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평가하시냐 보세요. 밑줄 친 걸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베드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그저 뱉었을 뿐입니다. 말을 했을 뿐이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파운데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신앙 고백,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따라서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그 다음과 연결되는데요. 보시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자,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은요. 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천사를 보았고 군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인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걸 보고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퍼뜨리지 말고 그냥 거짓말로 해라. 제자들이 니네 자고 있을 때 돌을 굴려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 그냥 한낱 루머로 그치고 말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야 맞습니까? 야, 니들이 거짓말한 자들을 가서 싸우고 그들을 항복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진실을 토해내도록 그들에게 루머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세상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왜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수였고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가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루머를 바꿔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싸워야죠. 그죠? 억울하지 않게 싸워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줘라. 무조건 제자들 내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동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이 책임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세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 그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언젠가는 그 진실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신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세상과 싸우지 마라. 세상과 다투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 주신 그 명령에만 충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참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진실되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같이 혈기를 부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태가 핵심적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오늘 이제 4가지를 마태복음을 보면서 4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대해서,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마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 2가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특징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 2가지를 또 우리가 연이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4가지를 우리가 이제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천국과 제자의 삶과 선교와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또 다시 이제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들을 발견했을 때 왜 이것이 다른가? 이게 틀린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지 마태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더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뭐냐면 마태는요,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뭉치고 요약하고 줄여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날로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완전히 자기 인생을 뒤바꿔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의 신앙 고백인 거죠.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삼아 주셨고, 또한 이 성경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마태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서 있기를, 마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딸만한 분인가를 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으시고 저희들 역시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서 또다시 마태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속에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태가 누구였는지, 또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주고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시고 그것이 그에게 실패가 아니요 그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 개인의 신앙 고백서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은
우리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